몇 주 전 축구 국가대표팀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후배 선수가 이 선배 선수에게 대들었고 이것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분노하였습니다. 왜 그 축구 선수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까요? 축구 선수로서 실력은 갖추었지만 한 나라의 대표로서 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뛰어난 실력을 준비하는 것만큼 바른 인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이 좋은 인성을 준비하는 것도 가르치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인품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의 기적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살펴볼 때에 주로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신 것,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능력은 잠시 배제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본인이 혹은 가까운 가족이 이 수술을 할 때에 의사를 고르는 과정에서 아무나 찾아서 아무에게나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의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의사인지를 알아봅니다. 의사의 능력은 그 사람이 수술을 얼마나 잘 집도했는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의 성품은 그 수술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수술을 하기 전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반복해서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하신 행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인격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대나 현대 할 것 없이 이 피부병은 다른 사람에게 혐오와 공포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에 이 혐오에 대한 태도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당시 사회적인 규범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적인 규범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 피부병을 가진 환자는 부정하다 여겨졌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았고 그곳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하고 꺼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피부병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는 당시 사회적인 규칙, 당시 종교적인 규칙을 무시한 채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의 이 아픈 몸을, 이 아픈 피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나을 수 없는 고통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그 목적과 그 뜻이 그 마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규칙을 어겼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포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태도였을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가 한창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손소독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도 않았고 많은 경우 재택근무가 도입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기침을 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얼른 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더 철저하게 착용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을 하며 위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심하게 기침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짜증과 분노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피하는 것을 보고는 자리를 떴을 것입니다. 마스크도 없이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그것도 한 중심에 계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피부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할 정도였으면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렸다면 그 거리가 가까웠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가옴에 따라서 예수님 곁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까이 옴에 따라서 그 사람을 피하기에 바빴을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며 그 사람을 피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릎을 꿇은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몸을 기울이시며 그 피부에 손을 얹어 대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주로 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는 잡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잡으신 것이 아니라 손을 그 피부에 대셨습니다. 모두가 피하는 그 피부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가져다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 나병 환자를 향해 기울어졌고 예수님의 손은 그 피부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4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이 아닌 말로 그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꺼려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피하고 꺼려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상황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역시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가정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천장에서 들것에 실린 사람이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멀쩡하던 지붕이 뚫렸고 그곳으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치유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찾아왔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통하여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 중풍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멀리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제쳐두고 한마디로 새치기를 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은 무엇입니까? 멀쩡하던 다른 사람의 집을 파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례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장 목숨을 잃는 그런 위급한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치료를 받겠다고 그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집을 부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그 사람을 욕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은 상식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며 배척하며 욕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치료해 주시며 그를 도와주십니다. 한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품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황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빠져나가실 때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상황이 급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리지 않았다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그 땅의 거지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소리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높은 신분을 부를 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낮고 낮은 가장 천한 사람인 이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권위 있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주제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저 거지가 있어야 할 자리나 지키고 거지가 해야 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거지는 구걸을 하기 위하여서 아첨하는 말 등을 사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한심하게 여기며 주제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놀랍게도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그 거지가 그저 돈 몇 푼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저 돈을 던져주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하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치유는 그 이후에 이어졌습니다. 세 가지 본문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고 무례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상식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무례함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와 같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셔서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실 때에 그 사람이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종교적인 규칙을 따라서 나에게 찾아왔는지, 무례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매너 있게 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사람을 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여전히 무례하고 여전히 아무런 자격이 없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무례하게 살아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살펴본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진 않았는지, 저 사람이 매너가 좋은지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존중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내가 무시를 받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심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서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깨달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또한 온유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게 하소서.